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9월 첫날 우리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성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이제 이 3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재현한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굳이 왜 홍해를 건넌 사건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오늘 본문에 나타난 7절 말씀과 같이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은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요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이 백성들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을 보게 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어찌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인식이 모세의 그러한 수종,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식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때때로 곳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극적으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사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그늘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분명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요단강 사건, 즉 지도자의 관점인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사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또 한 가지 면에서 이 홍해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비교한다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자 집단 세례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자신의 그런 서신서에서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이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자신들의 과거의 삶과의 단절, 자신들이 섬기던 그런 애굽의 그런 종살이하던 곳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진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출애굽 1세대에게 있었던 이 구원 사건의 홍해 사건인데,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 요단강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새롭게 발을 디디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잘 보았듯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유리방황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너희 부모 세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되풀이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한 너희 그 신앙이 되돌이킬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했던 그 모세의 그 신명기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 그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자 했던 역사를 끊어내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의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사건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과 새로운 관계들을 새롭게 맺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 3장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된 3장의 말씀을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같이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3장에서 총 4번에 걸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부터 3절에 4절까지 이르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일단 관리들이 진중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2000규빗, 이 1규빗이 우리가 이렇게 성인 팔의 팔꿈치에서부터 이렇게 팔목까지 거리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 2000규빗이면 1000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45cm니까 2면은 1m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거리를 그 정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가시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먼저 앞서 인도하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엔 무엇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제 처음 가보는 너희 조상들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이기에 너희가 행할 길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알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5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마음의 준비를 스스로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스스로 앞서 건널 것을 요청하는, 즉 이 신정 통치 체계였던 이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곧 지도자들이요 그 사회의 그런 리더들이었던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 강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먼저 그 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삶을, 그리고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눈앞에 나타난 믿음의 결단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함께 헤쳐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지도자들에게 먼저 솔선해서 이 공동체의 위기와 그런 어려움의 시간, 힘겨운 시간들에 앞서 믿음으로 행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러한 삶을 보일 것을 요청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는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그들을 향한 그 발걸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 3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건너는 이 요단강의 이 시기가 또 이 본문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요단강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곳으로서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이 요단강이 발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사사기의 표현에 보게 되면 이 요단강 물은 그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건너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렵지 않은, 즉 이동 수단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오늘 본문 15절에 표현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 그런 정도로 물이 많아지는 수량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오늘날 우리 태양력의 그런 표현을 보면 약 4월 달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단강에 이제 그 추위가 지나고 4월 달쯤 돼서 그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 이때 수량이 급격하게 요단강이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다른 때가 아니라 이때에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이 평소와 달리 수량이 늘어나서 건너기 힘든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들,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들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들과 결과적으로 1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가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상황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창조 신학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관계를 하나님과 되게 미묘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표현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 땅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천명한 이후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창조되기 이전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마른 땅의 관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물 속에 있었던 그런 육지를 물 위로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시 바다를 가르고 땅을 건져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지의 생명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할 때의 이 혼돈이 한자로 보면 이 혼란스럽고 아직 체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표현인데 사전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마구 뒤섞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혼돈의 한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혼돈의 기본 그러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본 부수가 둘 다 이 두 글자 앞에 물수변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돈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아직 혼란스럽고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는 맞는데 그 근본적인 혼란스러움의 출발이 물에 잠긴 상태들로 표현되는 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물 속에 잠겨 있는 물의 그런 피해로부터 닥쳐오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들의 상태, 그러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 나타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깊음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원어에 보면 깊은 바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 이제 깊음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는 흑암이 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그 어두움의 상황,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이제 이 피조물의 세계를 열어가시기 전의 상황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물과의 관계 속에서 대적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 홍해 사건을 건넌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구원, 새로운 삶으로 열어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단순히 그냥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전 삶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을,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결단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이 표현했던 홍해 사건이나 이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볼 때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세례가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매우 큰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의 삶을 결단하고 내가 애굽의 삶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홍해적인 표현과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가 정말 세례받은 백성으로서 새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불안할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제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그리고 오늘 하루 결단하게 될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건으로 인도하셨던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 우리가 지난 밤에 깊은 잠에 들었다가 새로운 부활의 날을 오늘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때때로 표현하기도 하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미 견디고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의 시간을 열어주신 오늘 이 하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새날에 우리가 이전의 삶과 달리 오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 가시며 또 그 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깊은 넘쳐나는 물을 이 언약궤가 들어서면서 그 물이 말라서 건널 수 있었던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과 관계와 우리의 일들의 시간들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도 우리를 놓지도 않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청하셨던 것은 스스로 너희를 성별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과 당부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터인데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성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그 은혜를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그러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날 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어제까지에 있었던 실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에 그러한 허물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자복하며 새날 주신 새로운 삶의 새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고 여러 가지 삶의 시간들을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삶의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